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보통 성경 2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약간 하울링이 생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기대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고난과 고통을 취미 삼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잘 생각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앓고 나면 잘한다고. 아이가 한번 되게 앓고 나면 뒤집습니다. 뒤집은 아이가 조금 더 있다가 또 앓고 나면 일어나 앉습니다. 일어나 앉고 걷기 시작합니다. 걷는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이사이에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성장의 촉진 효소 같은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통이 싫은데도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있는 거대한 바위 하나 냅두면 그냥 바위 덩어리지만 조각가가 끊임없이 날카로운 정으로 쪼아대고 갈가내고 문질러대고 그런 고난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조각품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깎아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이 고난은 우리를 발목 잡는 사단의 올무이기도 합니다. 일단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대가 무너집니다. 우리 속에는 은근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드리면 최소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고난은 바다의 파도처럼 언제나 우리 삶에 언제나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고난이 찾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통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의 서운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게, 전능하신 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고난 속에 처박으실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의문사는 왜입니다. 왜? 성경엔 어찌하여? 하나님 왜죠? 왜 나냐고요? 왜 지금이에요? 내가 늙어서 아플 날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젊은 날 내가 왜 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해야 하나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거죠? 우리 아버지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까지 이러냐고요? 하나님을 향해 고난을 당할 때 다가오는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이 우리가 비상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성숙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1970년, 80년을 통과하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신학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감염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를 곤혹해 만든 귀절은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한 삼박자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보된 것처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그러면 암에 걸린 모든 성도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 병에 걸렸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이 항상 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단번에 대학을 갑니까?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번영신학의 잔재, 그것이 우리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만이 고난을 건설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시각을 수정해 줍니다. 첫째, 왜 고난이 있지? 왜 믿는 자의 삶에도 고난이 계속될까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은 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의 자녀된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냐? 이건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당들은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 고난이 온다고 둘러댑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고난이 끊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고난이 없나요? 나는 술을 안 먹었는데 지금 신호를 제대로 지켜가고 있고 속도도 지켜가고 있는데 만취 운전수가 와서 나를 들이박으면
나 평생 일어나지도 못하는 장애인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지요? 내가 병원에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갔는데 전염병이 창궐하여 그 병원에 온 환자로부터 내가 감염이 돼서 내 생명이 위태롭다면 그 고난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나는 분명히 절약하고 살았는데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 국가 재정을 잘 관리 못해서 국가 부도가 났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왜 고난을 받는가?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는가? 이것은 모든 인간이 묻는 질문이고 모든 종교가 답을 찾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리고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 그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줍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 삶의 고난은 끊어지지 않고 오는가에 대한 아주 큰 그림, 그것을 원천적인 그림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몸으로, 우리 영혼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뿌리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왔고 고난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주, 그 저주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은 동화, 우화, 신화 아닙니다. 그 실체적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에게 미치고 있으니까요. 인류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저는 조금 이렇게 멀리서부터 안으로 조여가겠습니다. 우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얼마나 무서운가요? 가뭄은 얼마나 혹독한가요? 홍수는 얼마나 파멸의 상처를 깊게 남기고 가나요? 태풍은 싹 쓸어갑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을 많이 제약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내 컨트롤, 내 선택, 내 조정 바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실까요? 알바트로스 새끼가 죽었습니다. 죽은 알바트로스 사체가 부패되고 지금 남아있는 썩지 않은 부분들만 있는 사진입니다.
저 알바트로스 뱃속에 뭐가 들었죠? 일회용 라이터, 병뚜껑, 플라스틱 조각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먹고 버린 그 많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넓은 바다까지 가서 지금 섬을 이루고 있는데, 하늘을 날던 알바트로스가 생각합니다. 저기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병뚜껑이건 라이터건 등등등건 다 입에 넣어가지고 가서 새끼에게 그걸 꾸역꾸역 다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 없어질 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죠? 신음하셨죠? 온 천지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회복이 될까? 언제나 인류에게 내려진 심판의 저주가 거두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완성의 날이 올까? 천하 만물이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충만합니다. 그런 고통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삶을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 가까운 남편에서 가까운 자식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회사 동료에서 학교 친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서로를 괴롭힙니다. 나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안 살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문란한 삶을 살다가 에이즈에 걸리고 그가 사용했던 어떤 의료기구가 묻었던 병균이 병원에 입원한 여러분 속에 감염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도 감염되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탐욕, 내 권좌와 내 영광과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는 한 지도자의 탐욕 때문에 한 나라 백성들이 전부 노예가 되고 전부 굶주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우리에게 힘이 많다면 우리도 그 힘 가지고 똑같이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여건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들 틈에 살아가면서 나는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한다. 불가능합니다. 남은 둘째치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이 몸 안에도 이미 저주의 고통이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뿌리에서 끊겨진 생화처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픕니다. 우리는 다칩니다. 우리는 장애를 입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쇠잔해지고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안팎으로 고통이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고통을 피하고 싶다. 나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다. 나는 고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그것은 바다에 나간 선원이 제발 물결이 없는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단히 우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제 목적이나 로마서 8장의 목적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선포를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이 24절, 25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독자들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고난은 계속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종이 되고 고난의 올감이 씌어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고난 때문에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더 복되고 빛난 삶을 만들어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마라톤, 왜 그 죽을 고생을 하지요? 마라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짧은 기간을 뛰는 건 해보겠지만은 4km가 넘는 걸 뛸 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아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죠. 결승선에서의 승리의 영광. 아가를 뱃속에 놓고 그 긴 기간 입덧하며 임신 중독 걸리며 임신 당뇨 걸리며 엄마는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 고난 그 너머에 내 아가를 품에 안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신림동 고시촌에는 지금도 폐인처럼 생명을 걸고 고시 준비를 하는 많은 고시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지요? 그것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에 대한 마음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 만약에 감정이 있다면 늘 이럴 거예요. 여기는 왜 때리는 거예요? 여기는 왜 쪼는 거예요? 여기는 왜 패는 거예요? 이건 왜 갉아내는 거예요? 이건 왜 쪼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쪼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돌이 이해할 수 없는 조각가의 계획이 있습니다. 조각가는 절대로 쪼아내면 안 될 조각에 정을 내지는 않습니다. 조각가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술품의 영광을 이룰 때까지 조각가는 망치로 치는 일을, 정으로 쪼아내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든 민족적인 고난이든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20절에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은 해방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아주 다른 영광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영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때는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타락하자마자 우리는 un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영광의 재림이 오고 우리의 회복이 완성되는 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un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찜질방이 너무 뜨거워서 잘 가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의 기억에 의하면 찜질방은 천국 닮은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입고 왔던 자기 가리던 세상 옷 다 벗어버리고 복장통이라고 다 들어오면 누가 부자인지 누가 높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천국을 닮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캐캐 붙었던 때만 뽀얗게 떨어져도 다 예뻐요. 아이도 예쁘고 할머니도 예쁘고 아저씨도 예쁘고 다 예뻐요. 때만 뺏겨져 나가도 다 예쁘다면 죄가 벗어져 나가는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달라집니다. 지긋지긋한 아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퇴원합니다. 다시는 재채기도 안 할 천국에 퇴원합니다. 다시는 병원이 없는 곳으로 퇴원합니다. 다시는 장례식장이 필요 없는 곳으로 퇴원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은 분명히 속량되는데 우리 몸 아직 속량된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 아파요.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 나고요. 조금 더 하면 우리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 늙어가요. 기운이 떨어지고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 몸의 속량을 받을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그날 여러분과 내가 입게 될 우리 몸에 대한 전망이 보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몸과는 아주 다른 몸을 입게 되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 날마다 후패해져가는 세상, 날마다 세잔해져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얻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이 자연 세계에 벌어질 거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이 옵니다. 산고로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의 그 입에서 더 이상 고통의 신음소리는 지속되지 않고 아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 흘릴 그 영광의 순간이 오는 것처럼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마라톤의 고통을 이기고 나면 그 영광의 결승선이 그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장기를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이 심할지라도 회복이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 지금 이 고난 저 너머에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를 위하여 버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로 낭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너머에 내가 예측 못할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이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약간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생각에 이런 정도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압살당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고난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인생의 노경에 당하는 모든 거, 인간관계의 고통, 모든 고통의 총합을 다 한쪽 저울에 놓아도 다른 한쪽에 우리가 받게 될 그 고난의 결과로서의 영광의 무게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성경에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첫째 도망갑니다. 고난을 당하면 도망갑니다.
직장이 어려움 직장 그만둡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옮겨버리면 끝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을 버리면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도망갈 수 없는 실체입니다. 고난을 망각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도망가고 담배 연기 속에 도망가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안 되면 비난하는지요. 나를 불행케 만든 고난을 가져온 원인 제공자를 찾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전 정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거는 누구였습니다. 누구만 아니었어도 난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망치고 주변을 망치고 하나님과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해내려는 올무인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삶이 힘들면 참고 기다리는 것밖엔 길이 없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이 한 말을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에 도대체 무슨 면목이 서겠습니까? 진주조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주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올 때에 진주조개의 고통을 인해서 조개 죽을 수 있습니다. 잘못 반응하면 이 진주조개 썩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싸기 위해 체액을 계속해서 분비해내고 그것을 이물질을 감싸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로운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며 이 그림 한 장으로 오늘 메시지 전체를 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 날마다 비 맞듯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은 고난 그 위에 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더 빛나게 빚어지는 축복스러운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옮기려는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